우리 옆에 성도님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너는 복이 될지라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은 명령어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은 너는 우리의 이 복의 개념은 복을 받고 복을 축적하고 복을 쌓는 이 복을 소유 개념으로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많은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누릴까? 그것이 요즘에 또 성도들, 또 세상적인 복의 개념인데, 이 성경에서 이 복의 개념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복이 되라, 이것은 복을 소유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복을 존재 개념으로 보는 것입니다. 복의 존재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의사가 되라, 이것은 의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 이 세무사가 되라, 그런 것은 이 세금을 잘 집행하고 있는지 이걸 잘 다스리라, 그것을 감찰하라, 이런 뜻이 있는 것처럼 복이 되라, 이것은 복을 받아서 쟁여놓고 쌓아놓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 복의 그러한 이 존재자로, 이 복을 받은 사명자로 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복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복이 되어라, 너는 복이 되어라, 이 말이에요. 복의 사명자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복의 사명자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복을 존재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첫째로, 나는 이 복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통로 개념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그 받은 복을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쌓아놓는가가 그 사람의 이 존재 가치가 아니고, 받은 복을 얼마나 나누어 주었느냐가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복을 사회신앙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갈릴리 그러한 호수신앙으로 사는 그러한 복의 개념이 있습니다. 계속 받기만 계속하고 나누어 줄지 못하면 이건 죽은 복입니다. 나만을 위해 사는 복은요, 의미 없는 복이에요. 교회가 그러한 이 복의 개념을 가지면요, 이게 망하고 있는 증거고 타락한 증거고 존재 의미를 상실한 것이고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렇게 못하는 겁니다. 교회 성도의 복은 뭐냐? 그러면 갈릴리 호수의 복이에요. 받았으면 반드시 나누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의 복의 개념이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복이 나가지 않도록 복의 그러한 나가는 길을 다 막아버려요. 복이 들어오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복이 부엌으로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쌀이 중요했기 때문에 부엌문은 항상 열어놨어요. 복 들어오라고. 그리고 복이 나가는 그러한 문들은 아주 철저하게 봉쇄를 해놨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뭐냐? 하나님께, 오늘 말씀에 보면 내게 복을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러한 무한한 복을 사회처럼 가두지 말고 그래서 흘려보내는 것이 이 복의 존재자로 사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도구가 되고, 그리고 이 복의 존재자라는 것은 나 자체가 이 복덩이라는 겁니다. 복의 출발지, 복의 근원지, 복의 원인이 되는 복. 예를 들면 요셉은요, 비록 노예였지만 요셉이 가는 곳에 다 복이 임했어요.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 노예 때문에 그 집이 복을 받아요. 그리고 감옥에 갔는데 죄수 하나 때문에 감옥이 복을 받고,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는데 이방인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외국인 노동자가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됐는데 그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의 복을 받는 일이 이집트에서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되라, 이 말은 뭐냐? 복의 이유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책이 행복은 전염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참 이렇게 들어보셨을 묵직한 얘기인데, 내가 행복한 존재가 되면, 그러니까 가능하면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 옆에 있어야 돼. 그러면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요, 나는 아무 일도 안 해도 그 사람 행복의 15%가 나에게 전염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가 복의 존재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이 마천동 땅에 우리 교회 때문에 적어도 우리 교회 15%는 이 지역과 또 열방과 타인에게 복의 전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복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이만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만큼입니다. 헌금이 이만합니다. 자랑할 게 못 돼요. 뭐가 자랑이 돼야 되느냐? 이 교회가 얼마나 나누어 주었느냐? 이 교회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을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그게 이 존재의 복으로서의 그러한 복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부자의 척도, 천국에서 이 복을 받은 척도는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이 살았는데 천국에 가면 큰 집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자신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나눈 그러한 이 복의 그것을 양으로 측정한 게 아니라 포션, 영어로 그 사람이 가진 지분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내가 100원인데 100원을 나눠줬다. 그럼 100%로 하나님께 그것을 쳐주시는 거고, 내가 100억이 있는데 1억을 나눴다. 그럼 100분의 1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가난한 과부는 자기에 있는 것을 다 드린 것이 있고, 부자는 일부를 드린 것이 있고. 그래서 이 천국의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이 복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 교인들이 인식을 하고, 앞으로 하나님께 복 주시기를 원하고, 복 받으신 분들은요, 나눠주는 복을, 복의 존재자로 사시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천세계로 교회는요, 교회 존재 이유가 분명해요. 복을 나눠주는 교회, 복을 전파하는 교회, 복을 다 가두지 않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 재정 상태가 플러스 마이너스 항상 제로예요. 남겨두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텅텅 빈 그러한 이 금고가 연말에 가면 그게 자랑이 돼야지. 배달부가 이 배달돼야 돼, 배달할 소포를 잔뜩 쌓아놓고 이게 내 거다 생각하면 그거 멍청한 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배달부의 그러한 그 미덕은 뭐냐면, 그것을 잘 이렇게 잘 배달을 해서 돌아올 때쯤에는 텅텅 빈 그러한 자기 그 배달 그 차를 가지고 돌아와야지. 꽉 찬 상태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거는요, 자기 임무를 다하지 못한 배달부예요. 교회는요, 복을 배달하는 영적인 천국의 그러한 이 배달 회사입니다. 택배 회사예요. 그런 나란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그 복이라는 겁니다. 이 복의 개념을 우리가 명확히 한다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와 살아야 될 목적과 사는 형태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전달한 복이 무슨 복이냐? 우리는 너무 교회가요, 물질화됐어요. 세속화됐어요. 교회 가면 복 받는 데더라. 건강의 복, 물질의 복. 그래서 교회 가면은,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은요, 그런 물질적인 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물질적인 복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평생에 아들 하나 낳았어요. 그리고 갈대아 우르라는 아주 그러한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최고, 경제적으로 최고이고 또한 사회적으로 최고의 도시에서 어디로 이사를 갔냐면은 가나안으로 갔어요. 그 당시에 가나안은요, 아주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지금 얘기하면은 서울 강남에서 아주 좋은 그러한 살다가 강원도 어디 산골에 그쪽으로 이사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물질적인 복을 주시길 원한다면 갈대아 우르라는 부유한 도시에, 의리의리한 도시에 머물러서 그런 복을 나눠준 게 훨씬 유리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데려가신 이유는 성경에서 말한 복이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현세적 복이 아니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산 삶의 형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느냐. 거기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는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 거했다고요? 장막에 거했다. 이 장막이라는 게요, 텐트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약속의 땅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정착해서 그 땅에서 이렇게 집을 짓고 사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이 장막이라는 것은 텐트인데 텐트는 임시 거처입니다. 임시 거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비록 가나안에 도착했지만 가나안이 자기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고 잠시 살다 간 땅이라는 것을 알고 갈대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까지 도착해서 거기서 정착하는 데 관심이 없고 자기가 이 지나갈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고 영원한 다른 그러한 이 집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자신이 거하는 그 땅에 정착하고 그 땅을 꾸미고 그런 데 관심이 없고 이 임시 거처에 살았을까? 그 이유가 히브리서에서 11장 15, 16절에 보면은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라본 영원한 복이 뭐냐? 하늘의 복이에요. 하늘의 복. 영원한 하늘의 집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임시 거처에서 산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데도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쌓고 또 쌓고 사고 또 사고 그런 분들이 어떻게 천국을 믿는 분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진짜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이 땅에 누리는 것에 대해서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과도한 집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천국을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좀 초라하게 살아도요, 그렇게 뭐 우울하거나 뭐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뭐 슬프거나 그러질 않아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인생은요, 여행입니다. 여행. 잠시 대한민국이란 이 지구에 여행하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생이라는 여행지에서 어떤 사람에게는요, 최고급 호텔, 별 5개짜리 그런 호텔에 머물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좀 초라한 여인숙에 머물기도 하는데, 어차피 여행길 가는데, 뭐 호텔 산다고 뭐 그렇게 크게 뭐 의수될 것도 없고, 내가 머무는 곳이 좀 초라한 여인숙이라 그래가지고 기죽을 것도 없어요. 왜요? 우리는 잠깐 살다 가는 곳이니까. 아브라함이 바라본 천국, 아브라함이 바라본 복이 바로 영원한 하늘의 도성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 영원히 내가 거주할 것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100년만 지나보세요. 여기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있으실 분이 몇 분이나 있겠어요.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영원히 거할 도성에는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천국 가면은요, 그 구원이요, 불 가운데 받은 구원. 그냥 빈 털털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그 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정말 그 복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짜 복덩이가 되고 진짜 복의 존재가 되면은 첫째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1절이 먼저 있습니다.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내가 복의 존재로 되기 위해서는 먼저 떠남이 있어야 돼요. 내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이 자리는 언젠간 떠나야 될 자리라는 것을 깨닫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복덩이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데는요,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이라크예요. 이라크.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 중에 이 비옥한 초승달 지방이라 그래서 아마 이 성서학자들은 에덴 동산이 여기 있었을 것이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비옥하고 그 당시 문화적 경제적으로 가장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에덴과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러셨어요. 왜 떠나라 그러셨을까요? 아무리 에덴과 같이 살기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요, 이 갈대아 우르는 바벨탑을 세우는 바벨의 그러한 신념과 바벨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에요. 바벨탑이 뭡니까?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고 인간의 업적을 세우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이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가 바로 갈대아 우르 바벨탑을 지은 신할 평화였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아무리 좋은 도시라 할지라도, 아무리 살기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우상의 땅이라면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는 땅이라면 즉시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정한 복덩이가 되려면요, 매일매일 떠남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 우상이 뭡니까? 과거는요, 이 우상이 뭐냐면은 보이는 형태로 깎아 만든 것이 우상이었어요. 그런데 현대 우상이 뭐냐? 현대 첫째 우상은 돈이 우상이에요. 두 번째는 쾌락이 우상입니다. 세 번째는 자아가 우상이에요. 정말 내가 복의 존재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 세 가지 우상에서 떠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떠나는데요, 어떻게 떠났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여러분, 이 떠날 때는요, 여행에는 분명히 목적지가 있어야 되고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출발은 있는데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 목적지가 없다? 이건 방황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방향도 모르고 떠났는데 방황이라 그러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갔어요. 어디 갈지도 모르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방향이 있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아브라함의 방향은요, 아브라함의 목적지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방향이었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었고, 하나님이 목적지였기 때문에 어느 곳으로 가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어디에 살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이라면요, 어디든지 그곳이 천국이고 그곳이 내 인생의 목적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겁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방향도 정해지지 않고 목적지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떠나라, 우상의 자리를 떠나라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떠난 그 자체가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특세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계속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 교회가 열심을 내기 위해서는요, 신념이 아닌 열심을 내기 위해서는요, 열심의 기초가 있어야 돼요. 성도의 기초는 뭐냐? 성도는 자기 의지를 강화하는 신념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열심이 아니에요. 성도의 열심은 뭐냐? 믿음에 기초한 것이 바로 진정한 열심인데,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제가 올 한 해 계속 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정말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진짜 믿는다면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정말 확실히 믿는다면서 그렇게 사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확신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안 믿고 사는 거예요. 유신론적 무신론자로 가득 찬 교회는요, 아무 힘이 없어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데, 첫째 믿음은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믿음이에요. 성경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 것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나타난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까?
성경의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보도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 약속을 믿지 않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영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입니다. 증거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비가시적 형태로 존재하는 존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과학적 세계로 접어들므로 인해서 우리는 고대인들보다 훨씬 못한 인간으로 우리가 추락한 거예요. 고대인들은요,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란 존재가 계시다는 것을요, 확신하고 살았어요. 현대는 과학이라는 장애물이 비가시적 형태로 존재하는 존재에 대한 아주 그냥 거대한 이 반역이 이루어져 가지고 보이는 형태로 존재하는 것만 믿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보이지 않지만 비가시적 형태로 존재하는 존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존재의 정점에 있고 그 존재의 최고점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존재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존재하는 비가시적 형태로 존재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아는가? 기독교는요, 무턱대고 믿는 그러한 맹목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 피아노가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피아노를 만든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신할 수 있죠. 피아노가 있다는 것은 피아노를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피아노랑 비교할 수 없는 이 지구를 보세요.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까? 태양과의 그 정확한 거리로 타 죽지도 않고 얼어 죽지도 않게 하고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공전하는 이 놀라운 행성이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은 제로예요. 반드시 우리가 이 땅의 그러한 지구나 우주의 그런 모습을 보면은요, 볼 수는 없어도 그것을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지성이에요. 이게 더 합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존재하는 줄로 믿으면요, 하나님 앞에 좀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믿음으로 살으셔야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요, 이 다른 종교에서 드리는 종교 행위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불교인들이나 이슬람 사람들이나 타 종교인들도요, 우리보다 더 큰 열심과 더 빈발한 열심으로 예배 드려요. 그런데 그들의 예배와 우리 예배가 다른 것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완전히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이 진리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떤 쪽으로 가는지도 모르지만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려면요, 첫째로 떠나야 돼요. 여러분의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우상에서 떠나야 돼요. 물질의 우상에서, 쾌락의 우상에서, 자아의 우상에서 떠나지 않으면 복의 통로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복의 통로가 되려면요, 이 땅에 사는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이 땅에 사는 삶의 패러다임이요, 형태가 정착민으로 살면요, 절대로 복의 통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살면서 절대로 정착민으로 살지 않았어요.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서 나는 지나가는 사람이고 과객이고 나그네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요,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14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데리고 다녔던 식솔들, 가신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머슴, 종들이 318명이 있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종을 318명을 거느렸다. 이건 대단한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땅 한 평 안 샀어요. 가나안 땅에. 고작 밭대기 하나 샀는데 사라가 죽었을 때 자신의 아내가 죽었을 때 남의 땅에 묻을 수 없으니까 그거 할 수 없이 그거 산 거 그 정도예요. 아브라함이 왜 이 땅 살면서 나그네로 살았을까요? 이 땅이 영원한 자기가 거할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복의 통로자로 살려면요, 나그네 의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시편 39편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다윗은 자신을 소개할 때요,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다. 아브라함의 그런 삶의 형태와 똑같은 형태로 살고 있어요. 이 유대 사람들은요, 대대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래요. 나라가 망해서 바빌로니아 포로로 가고 페르시아 포로로 가고 로마에 망해가지고 이 유럽에, 영국에, 미국에 전 세계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유대인들은요, 그 역사 자체가 나그네 인생이에요. 다윗이 또 뭐라고 고백하냐면 역대상 2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가 언제냐면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사울 왕에 쫓겨다니던 그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한나라 임금이 되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인생의 최전성기에 이 말을 한 거예요. 한나라의 임금님이 부귀영화를 다 누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이고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으니 희망이 없다. 이게 바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의 형태, 삶의 패러다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5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 이 땅 사시면서요, 집 한 채 없으셨어요. 더 나아가서 옷도 한 벌 입고 다니셨어요. 속옷 한 벌, 겉옷 한 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복의 통로로 살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나그네로 왔다가 나그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이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신의 그러한 물질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다윗은 자신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그러한 법궤가 텐트에 있으니까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여러분, 성전 아무나 짓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성전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너는 성전 지을 그러한 자격이 안 된다. 그런데 다윗이요, 성전 건축의 면제를 받았는데요, 손 털고 그것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되는데요, 어떻게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냐면 역대상 29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금 5빌의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그런 왕이기 때문에 성전 짓는데 국고를 털어서 성전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평생에 자신의 핏값으로 전쟁을 통해서 얻은 그런 죽을 고생을 해서 얻은 금, 은을 다 바쳤는데 금만 3,000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1달란트의 무게가 34kg입니다. 그럼 3,000달란트면은 그 무게가 102톤이에요. 금을 102톤 들였어요. 이쪽에서만 어머나 한번 나오네. 금을 102톤 들였다니까요. 이거를 오늘날 금값으로 계산해 보면요, 약 8조 원어치의 금을 들인 거예요. 뭐 안 놀라도 소용없어요. 뭐 어차피 나는 그거 드릴 수도 없는 위치에 있고. 그러면 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드릴 수가 있었을까? 그 다음 고백이 오늘 우리 아까 읽은 그 고백이에요.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면서 드리는 겁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리고 15절의 고백이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요 또한 거름이니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인생 다 끝날 때 보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날이 그림자 같은데 하나님께 받았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 땅 떠날 때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가 누리게 한 모든 걸 하나님 다시 드립니다. 그게 바로 복의 통로로 살 수 있는 삶의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요, 유대인들은요, 이 삶의 원리를 아주 잘 알아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기부를 많이 하는 단일 종족을 또 뽑으라면 유대인들이에요. 전부 대부분이 기독교 국가고 전부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에요. 대한민국에도요, 션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전셋집 삽니다. 그런데 45억을 기부를 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 800명의 아동들, 이 부부, 정혜영이라는 이 가수 부부가 둘이 도와요. 매년 마라톤을 하는데 작년에 마라톤을 해가지고 11억을 모금해가지고 독립을 위해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희생한 후손의 자녀들 중에 정말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의 집을 다 지어줬어요. 이 사람들이. 이 션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되려면요, 이 땅에 나그네 정신으로 살지 않고 나그네 형태로 살지 않으면 절대로 복의 통로가 되지 못해요.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처럼 쌓고 또 싸고 사고 또 사고 있는데 또 가지고 그런 형태로 살면서 어떻게 복의 그러한 이 통로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냐?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복을 나누어 주면요, 하나님께서 더 큰 것 주셔요. 영국이 가장 최고의 나라가 됐을 때 가장 선교를 많이 했어요. 미국이 전 세계에 복음을, 이 예수의 복을 나눠줄 때요, 가장 번성한 나라가 됐어요. 대한민국이요, 70년 전만 해도요, 이 나라는요, 앞으로 100년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경제적으로 예측했어요. 불과 70년 만에 세계 10대 강국이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하셨을까요? 왜 축복하셨을까요? 복을 쌓아놓으라고 축복하신 게 아니에요. 복을 나눠주라고.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심으로 받아들인 이 대한민국이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그러한 출발지가 되고 복의 진앙지가 되고 복의 원인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도구가 되고 복의 샘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라고 이 민족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천세계로 교회는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쌓을 수 없을 만큼 복을 쌓을 만큼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복 주시길 저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면은요, 그 복은요, 세상의 복이고 사회의 복이고 죽은 복이에요. 그 복을 받으신 분은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복의 통로가 되는 결단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후에 태어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열방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믿음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만 4절만 읽고 설교를 마칠 텐데,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야곱이요, 이삭이고 그렇지만 오늘날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확신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도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 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 마천세계로교회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이 다 천국 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을 열방에 증가하는 선교적 공동체로, 복의 통로가 되는 공동체로, 복의 근원이 되는 공동체로, 복의 진앙지가 되는 공동체로, 복의 출발이 일어나는 공동체로, 복의 샘이 되는 공동체로, 복의 도구가 되는 공동체로 사는 공동체로 남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 복의 존재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존귀한 성도님들에게 주의 말씀 증거했습니다. 그 심령에 심어지게 하시고 생각에 새겨지게 하셔서 이 땅 사는 동안 나그네로 사는 이 인생 가운데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깨닫게 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복의 통로로 남은 인생 나그네로 살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마천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충성봉사하시는 모든 봉사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